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니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힘있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정의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용미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에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표는 바로 마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몰 그룹인 마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창조된 귀한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꾸려나가고 또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을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의 마을 사역을 통해서 영광받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앉으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그렇게 이루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마을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로 앞으로 한 해 동안을 기도의 재단을 쌓기로 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경제 문제, 인간의 패악함이 그리 드러나는 사회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 사정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성령 충만하여 올해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미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는 더욱더 영혼구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넘치고 생명이 흘러가는 201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지역사회 목회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글수를 쪼개는 치료의 희곡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미국과 한국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물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다 켜진 건가요?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아주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모두 통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오신 분들은 더 많이 통하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그래도 가산점이 있어야죠. 나오신 분들한테는. 하나님과 통하는 삶, 여러분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영상에 다 올려졌습니다. 꼭 보시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그 통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비결들이 그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나눴으니까는 꼭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으로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 보시고 그것을 참고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 되신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마을 모임 안내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 거쳐서 있게 되는데요. 아직 마을 이름이 지금 없어서 거기 이렇게 지금 김수현 김에스더 집사 마을, 한원기 한정 집사 마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 이름 아마 정해지게 되면 그 마을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먼저 김수현 김에스더 집사님 마을 본당에서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목양협의회가 다음 주에 15일 오후 2시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마을 지기들과 담당 사역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올 연초 오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3년째로 접어들어가는데 가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우리 올해는 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신방을 받으시는 날짜들을 좀 우리 김용관 전도사님 앞에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스케줄 조절해서 그렇게 꼭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꼭 그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내역 신청서 필요하신 분들 그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성함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제목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교회 주요 행사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가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성전과 집이라는 두 모임 장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예배를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집으로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인 누군가의 집에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지금
그 초대교회의 모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전이라는 큰 그룹이 있었고요. 집이라는 그러한 작은 이 소그룹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큰 그룹과 이 집이라는 작은 소그룹이 왜 동시에 존재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서로 간의 역할이, 서로 간에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룹과 소그룹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가 모두 소그룹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최초로 세운 이 안디옥 교회도 오늘날 현대교회, 어떤 현대교회 못지않게 큰 무리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이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교회들이 이렇게 큰 회중으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가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들은 성전에서 모임을 마치고 그냥 흩어지지 않고 각자의 집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강력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예배였다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 어떤 특정한 장소의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서로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그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와 같이 성전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역할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올해의 그다음 비전이기도 한 이 소그룹의 이 모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그다음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이코스 처치라고 했어요. 오이코스 처치. 이것은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집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집을 일컫는 말을 가지고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를 가리켜서 마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이미도 이 비전을 맞이해서 마을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마을에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을 모임에 집중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 마을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은요 뭐라고 정했다고요? 우리 한번 이 마을 표어 한번 외쳐봅시다. 뭡니까? 마을 또 하나의 가족. 예,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표어입니다.
자, 가족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가족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가족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마을이라고, 이 마을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러한 그 교우 관계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 단지 교우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말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마을 모임은 어떠한 모임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이 소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마을 모임을 가질 때 딱 세 가지만 좀 집중해서 이 마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을, 그런 마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서요, 내가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적인 이 회중이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하고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거의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힘든 것이고 어지간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을 모임은 틀립니다. 마을 모임은 틀려요. 이 마을 모임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만 그동안 씨름해서 기도해 왔다면은 이 마을 모임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모임 가운데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을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마을 모임 가운데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모임에서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회중 가운데서 예배드리면서 채워질 수 없는 나만의 이 문제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들이 이 마을 모임에서는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신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도 모세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중보자였기 때문에 이 중보자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저는 그동안 이 목회 여정 중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쭉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끌어오면서 이 마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이 마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지켜봤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해 왔던 문제들이 이 마을 모임에서 마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 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지켜보고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그 가운데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던 것들을 잠깐 내려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나의 문제는 그대로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까지도 만져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마을의 모임, 기도 모임 가운데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이 모임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을 모임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마을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될 때 또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기도하는 현장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는 지금 복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왜 지금 이 복수의 사람들이 지칭해 가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어떤 큰 잔치가 열립니다. 이렇게 큰 집안의 잔치가 열릴 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아마 부모의 마음은 흡족할 거예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 흡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잔치가 있을 적에, 어떤 가족 모임이 있을 적에 빠지지 않고 함께 이 자녀들이 모이고 그런 모습들만 봐도 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사는 막내 아들이 바쁘다고 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모임 가운데서도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막내 아들이 신경 쓰이고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결이 당연히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그 모임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은혜의 물결 속에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이 고스란히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마을 모임이 기도 모임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일 때 저마다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신앙의 깊이는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능히 혼자서도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러한 가족들,
분명히 그렇게 주변에 포진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다 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 가운데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한테는 그 모임의 시간 때 그때만이 유일하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 연약한 지체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지체들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이 많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면은 그 사람들은 마을 모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혹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연약한 지체 그 누군가는 그 시간이 아니면 단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기도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면은 여러분 가족이 무엇이에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를 서로 우리가 부추겨가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이 누가 아프고 힘들면 그걸 모른 척한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을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을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정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좀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버팀목들이 되어주자는 것이에요.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우리 마을은 어떠한 마을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이 마을의 모임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마을의 모임이 오늘 말씀해 보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교제의 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만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저기서 순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순전한이란 저 원어의 뜻이 무엇일까? 순전한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되진 말이니까는 자, 순전한 성경에서 써질 때 저 순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아펠로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 솔직, 소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 저 순전한 단어의 의미 그대로 모두가 다 함께 모일 때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모이라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모이라는 거예요. 있는 채 하지 말고 소박하게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면은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누군데 하면서 허세 부리고 내가 많이 가진 사람처럼 있는 척하고 나 잘났다는 식으로 이게 잘난 척하게 되면 그 모임이 자꾸 삐끄덕 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순전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솔직과 소박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솔직하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남편이나 아내의 모든 행위들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다 말해버려요. 그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겠죠. 10중 8구 그런 경우에 마을 모임을 마치고 집 문 앞에 나서는 순간 차에 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판 싸우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을 모임이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러면서 이 마을 모임이 또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이게 허물은 감추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언어들, 이런 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즐겁고 기쁜 모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원들끼리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의 다름이나 불편함을 참아주고 맞춰갈 때 마을의 모임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10년간 하면 전문가가 되어진다고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이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꼬박꼬박 식사도 하고 간식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연세들도 아주 70, 80년까지 사신 분들도 있고 또 한 30대, 40대, 50대 다 그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쓰면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혀예요. 아니 80년을 사는데도 혀를 씹어요. 70년을 살았는데도 혀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먹다가 내 혀가 조정이 안 돼서 혀를 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혀 안 씹어본 분 있습니까? 아니 내 혀잖아요, 내 혀. 내 혀인데 오랫동안 이 혀를 몇십 년을 두고 사용해 왔는데도 이 혀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혀를 씹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 혀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내 혀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조정을 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마음대로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포용하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교제에 있어서 음식의 나눔은 또 이렇게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죠.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구, 입구자. 함께 모여서 먹는다. 이게 식구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을이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46절의 말씀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제에 있어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을 모임도 음식을 나누되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가급적이면은 좀 단초롭게 그렇게 음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준비하겠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만 마을 모임을 갖고 나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라면은 그냥 음식을 단초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의 모임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 테고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그런 과정 중에서 오랜 시간, 이게 목장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음식을 나눌 때 단초롭게 나누는 것이 좋은데요. 단 이 마을 모임에서 음식을 나눌 때 우리가 절대로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 것 같아요? 네? 술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을. 여러분, 마을 모임에서 절대 술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마을 모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도 나누시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모인 장소에서 술을 나눈다. 참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슬픈데요. 제가 그동안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말할까요? 없어서 말할까요? 간혹가다 예고 없이 마을 모임을 하는데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침 그 집 앞에 지나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은요 누구세요 하고 나왔다가 기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겁을 막 안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치워. 목사님 오셨어. 뭘 치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치우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에서 한바탕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참 곤란하죠.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마을 모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렇게 술이 나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눠야지 그렇게 한다. 이거는 사탄 마귀와 분탄이 치는 거고 내가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을 모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자, 우리 이 마을 모임 그래서 항상 음식은 단초롭게 그리고 마음은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을 모임은 이 이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로운 마음, 이 외로운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벗들하고도 뭐 얼마든지 아름답고 귀한 만남 가질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의 마음으로 같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이 모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시 한번 읽어드린 바 있는데요. 한민복 시인의 만찬이라는 시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이 서로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 당신 마음이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 상, 마음이 마음을 먹는 저녁. 이렇게 돼 있어요. 강 건너 친구가 혼자 사는 친구가 외롭다고 반찬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받은 친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마을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엮어가야 되는 마을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을은 어떤 마을이 되어야 되는가? 영혼을 건지는 그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마을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끼리 서로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지체를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마을 모임은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귀한 모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끼리만 좋자고 한다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하면서 지금 이 마무리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맺는가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변하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영혼 구령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혼 구령하는 마음을 가진 이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마을에서 그러한 이런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도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마을 모임은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방편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교회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마을 모임은 좋은 방편이 되어져서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그런 그물이 되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배려한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그런 분들이 오실 적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임에 대해서 참석해보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끼고 보살펴주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그분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여운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이죠.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마을 모임이 생각날 것이고 또 그리워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난 모임 마다하고 그래도 이 마을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을이 부디 이런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그런 그물 같은 마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이 소그룹 모임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이라 미약하지만은 저는 훗날 우리 교회에 수많은 마을들이 각자 가까스 곳곳에서 서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수많은 간증들이 피어나는 그런 것을 꿈꿔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그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외로웠던 마음들이 힘을 얻고 그러한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항상 그려봐요. 많은 영혼들이 이 마을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그려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걸음의 첫 주인공들로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 마을 지기로도 좀 헌신해 보시고요. 또 이 마을을 또 힘써 뒤에서 이렇게 돕는 사역들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올해는 정말 이 부흥을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연결어가는 그러한 마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올 한 해 마음을 합쳐서 이 일에 힘써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하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모두 함께 자리를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마을 정말 잘 정착되어져서 정말 이 마을을 통하여서 수많은 간증들이 피어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을의 몸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마을 지기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을에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을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 마을의 몸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마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아버지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마음의 몸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쳐있던 마음들, 상했던 마음들, 외롭던 마음,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하나님의 크신 놀라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심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시작하는 이 마을 모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묶이고 막혀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힘있게 기도할 때 다 풀려지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고 간증거리가 생겨나고 우리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